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이렇게 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이라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음미하고 계산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생각과 입술과 행위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실제 역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떠나고 담대함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편안히 살라가심이 아님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고 성교의 마음을 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두운 세력과 믿음을 흔들리는 거짓의 영광, 두려움과 분열을 심는 모든 악한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묶임을 끊으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벽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함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를 더하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세력을 보호하시고 여기 모두와 나와 있는 우리 교인들을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른 87장 찬송은 시편 45편에 근거한 왕이 결혼할 때 입고 나온 옷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매주 한 번씩 하는데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에스라 10장까지 있는데 1장이 11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느헤미야도 1장이 1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면 13장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제목이 위로 이렇게 돼 있죠. 느헴. 햄이라는 그거는 맨이 들어가서 복수를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S가 들어가는데 어퍼스트로피 S가 아니라 복수할 때 S가 붙는 거예요. 느헴. 이게 뭐냐면 위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끝에 야가 붙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전체가 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전도서에도 있는데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제목에서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있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위로하신다. 뭘로 위로하시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성경에 있다. 안 읽으면 꽝인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자기 잡이 메인 잡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요. 아닥사스다 왕, 크세스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온 나라를 통일해 버렸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멸망당했습니다. 586년 BC 586년 우바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아닥사스다 아수에르 이 사람이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와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바로 나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때 수르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정확하게는 몇 명이냐면 49,897명이 왔습니다. 이걸 1차 귀환 그래요. 2차 귀환 때는 지난주 우리가 했던 에스라 때 옵니다. 그때 한 1,800명, 약 5,000명이 오는데 잡족까지 다 해서 가족까지. 오늘 이 느헤미야 때는 극소수가 옵니다. 몇 명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명단이 7장부터 쫙 나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너희들 마음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마음. 심령을 재건하려는 거예요.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의미는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죠. 왕이 술알을 받기 전에 먼저 음복해보는 거예요. 누가?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젓갈씩 다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이 사람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왕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누릴지 몰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바로가 그럽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나하고 똑같아. 나는 그냥 이 왕위만 의자만 높지 요셉이 왕이다. 그 요셉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낼 거거든. 내 아들이 나와 똑같아. 너희는 내 아들을 믿어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어. 이런 기조가 성경 전체에 계속 흐르는데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왔는데 하필 직업이 통일 왕국의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이에요. 왕이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왕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왕이요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먹어도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먹고 안 먹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놀라운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어디에 썼나? 첫째는 왕을 지키고 그 나라를 바산대에 페르시아를 지키는 데 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기도하고 묵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앞세우고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동생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냐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때 1차 때 한 5만 명 왔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잘 사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잘 살기는요 성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막 때리고 강간당하고 도망다니고 막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나가서 왕을 맞섭니다. 어떻게 맞서냐?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좀 가야겠다. 나를 좀 보내줘라.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얼마 있다 올 건데 몇 달 있다 올 건데 이번 연휴 때 잘 갔다 올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내가 빨리 오기는 하겠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12년 만에 와요. 그 12년 만에 올 때 저기 7장 정도 가면 나오는데 6장 정도 가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의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쌀 한 톤 안 먹었다. 내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걸 몽땅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지 난 나라에서 주는 거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따주고 내 거 움켜쥐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도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네 게 어딨냐? 느헤미야가 그런 정신으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성벽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벽이 문이 많아요. 어문 있어요. 어문. 고기를 잡아오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어문 그래요. 생선은 글로만 들어와. 또 분문 그래요. 똥문, 똥 버리는 문. 또 한밑간문. 한밑간문은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한매와 망대문. 문이 여러 개 있어요. 한 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나중에 사경회 때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 있어요. 그 문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시차를 갑니다. 자기가 직접. 종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짐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몰래.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는 거를 듣고 그 당시에 유력한 이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케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두려워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종을 누르고 죽이려고 작전을 짜요.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은 이방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일 수 있어요. 물론 롯의 자손이지만.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뭐라고 비웃냐면 야 니네가 이 무너진 거 이거를 성을 건축하려고 왔어?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여우. 이 교회 마당에도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가 사실은 개보다도 가벼워요. 작다고. 근데 그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이 무너질 것 같다. 너희가 하는 거 웃기지 말라고. 네 하나님을 도와주겠냐? 예레미야가 그 비웃는 거 그런 수모를 다 참고 꼭 참고 기도해요. 52일 만에 성이 완공됐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너희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성경 요소요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웃기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산발랏이 야 너 이렇게 돌아다니면 죽을지 몰라. 너 이렇게 하면 칼 맞을지 모르니까 내가 좋은 골방을 하나 봐놨어. 안전한 요새 같은 거를 봐놨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떠냐 골방에. 느헤미야가 잠깐 흔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발 놓고 나선 거 죽으면 어떠냐. 그까짓 거 죽으면 순교지 영광이지. 느헤미야가 야 나는 골방에 안 숨어. 나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나가서 떠들 거야.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알고 보니까 보재기를 펴보니까 이놈이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골방에다 넣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막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다 끝을 냅니다. 끝을 냈더니 온 백성들이 즐거워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학사 에스라가 한 5,000명 데리고 와서
명단은 1,9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 정도 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니까 약 70년 만에 건축이 된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데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에게 다 예언된 거예요. 그거를 성전이 건축된 거를 30살 된 사람은 봐도 몰라요. 감흥이 없어. 40살 된 사람도 봐도 감흥이 없어. 누가 감흥이 있죠? 70년 전에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살아서 성전 재건된 걸 보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진 걸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감격해서 에스라 2장에 3장에 막 웁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에스라 3장 1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일어선 걸 보고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섰을 때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대성통곡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시편 45편을 근거로 작곡한 곡인데 왕이 결혼할 때 입은 옷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죠?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성전을 세우듯 성벽을 세우듯 지금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역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거 바로잡고 거짓말하는 거 바로잡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 이름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수와 또 박두가, 오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만 해도 다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학사에서다가 읽기만 해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한마디 한마디 꽂힐 때마다 울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는 지금 이단으로 되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앙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여기 어르신 계시니까 영어로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난 나대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고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사람들, 유력자들, 그 사람들은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성벽을 쌓는데 딸들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가져와요. 돌도 나르고 모래도 나르고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는데, 그런데 유력자,
실력자,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이 고발합니다. 영어토로 고발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박제된 거예요. 박제. 우리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을 차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고 싶은 거 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비록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이라도 나 가야 됩니다. 마병도 보내주시고 국경 넘어갈 때 비자도 다 통과시켜주시고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제가 안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마병, 기병 국경 통과할 때 다 통과 다 해주세요. 왕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과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또 따라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저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살 때 두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하나 때문에 6명이 필요합니다. 그 한 대만 더 올라가면 16명이 16명이 필요합니다. 그 한 대만 더 올라가면 40몇 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400년만 지나면 5,000명이 있어야 저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다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왕비 크세르크세스 왕비였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요. 거의 동시대 사람의 BC 400년 정도 사람의 이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 400년이면 나 하나를 낳기 위해서 400년이면 5,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5,000명.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내 태도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 양심이 진실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뒤에 가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 완전 개혁을 해요. 과거에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개혁하자.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또 똑같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의 이름 명단을 쭉 적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나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 Within Jesus Christ. Enduring. 그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카이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불렀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트럼프가 부른 거 아니에요. 동네 이장이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히탈락.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또 여기 태슈브 이런 말이 또 이제 나오는데 그 슈브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세상으로 가는 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몽땅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고레스도 하나님 이용하셨고 아닥사스도 이용하셨고 크세스도 이용하셨고 탐비세스 2세도 이용하셨고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 같은 거 아버지 같은 거 아들 같은 거 그대로 지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안 지키는 거예요. 13장까지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또 도망가고 도와주셨는데 또 배반하고 도와주셨는데 또 뒤집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신실하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나라, 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이 에스더가 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에스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며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 잘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하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까?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들 자신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몸뿐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작은 것으로 드리오니 그 양에 하나님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여 믿음의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물질을 드린 그 심령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